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28일 수요일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방학을 맞이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홍보대사로 있는 헤비타트 집짓기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수많은 국제 구호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 활동입니다. 저는 군에 다녀와서 복학을 하기 전에 사회 경험을 쌓을 겸 소위 노가다로 불리는 공사일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 청소년들은 첫 경험이었습니다. 드릴로 나사못 하나 박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궁금했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전문가들이 시범을 보여주고 몇몇이 한 조를 이루어서 10장으로 불리는 조장을 따라 3355 일을 배우면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 짓는 공사는 하루아침에 안 되기에 어느 시기에 와서 봉사하는가에 따라 노동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이 한여름에 지붕공사로 올라가면 온몸이 햇볕에 타서 너무 더워 힘들고 반대로 가을의 지붕공사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봉사활동팀이 언제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초공사는 봉사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전문가들이 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는 털을 다지는 공사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지하로 5m 들어가는 비용이 지상으로 10m 올리는 비용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을 파고 털을 다지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반석의 의미는 원어로 연구하면 여성 명사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명사인 바이돌이 아니라 견고한 이 추상 명사예요. 이것을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한자로 반석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단단한 성질을 표현하는 바위와 기울기 없이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평평하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관광지로 불리는 이태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기울어져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173년도에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건축물을 올렸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평을 계측해 보니 이때부터 계속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피사 지방은 고대에는 저습지였다 관계공사로 개발된 지역이었는데 지반이 매우 약하고 바닥이 부드러워 높게 탑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지하로는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이 탑을 완성하는데 무려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완성하고도 손쓸 방도가 없어 1900년대에 와서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 시대에는 집안에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최근에는 액체 질소를 주입해 땅을 얼렸다 굳혔다 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최종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공사 시작부터 보수까지 8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여화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피사의 사탑처럼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애를 쓰는데 빌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모래 위든 반석 위든 어떤 땅 위에라도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든 지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격리의 삶이 깊어진 이 시점에서 혹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 위에 서 있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친교, 내리모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변화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러다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요동칠 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나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친교 중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지금 이때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다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어느 중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두루두루 했기에 지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해되고 또 각자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성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어떤 핑계라도 대게,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DFW 온라인 옥중서신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가 끝이 났는데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절 흩어져 있던 각 교회가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각자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혼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처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이 나고 기침이 있고
때로 우리의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라는 항체가 있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서 또 상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감정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순종하고 있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며 모든 것 대심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백신을 통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기에 모든 가정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